통독을 위한 야고보서 개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우리 말씀 한번 할 때 마태복음 개론을 저와 함께 개관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말씀에 대해서 좀 깊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보니까 막 뭐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준비를 했었었는데 오늘은 말 그대로 이제 통독을 위한 우리가 정말 뭐 깊이 있는 묵상이라기보다도 통독을 위한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는 이 앞페이지만 할 건데요. 여러분 잠깐만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9번하고 뒷페이지 두 번째 쪽 왼쪽 상단에 9번 참고자료하고 나서 갑자기 글씨체가 바뀌죠? 네. 3초롱 바탕? 같은데, 네. 그거로 바뀌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참고자료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참고자료가 조금 빈약해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제가 좀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족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이게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 다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자료는 말 그대로 참고자료고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짧게 개론을 할 건데 난 이걸로 부족하다. 좀 더 좀 야고보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나탈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아니면 수민이나 나탈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왜냐면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린 야고보서는 그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하고 병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랬어? 야고보서랑 마태복음에 상관이 있었어?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뒤에 참고자료에 어느 정도 담아놨거든요. 다만 이제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당시 야고보가 편지를 쓴 거 아닙니까? 야고보가 어떤 특정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건데 그 수신자들이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뒤에 있는 참고자료가 좀 내용이 빈약해요. 그쪽 부분에서. 그리고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 좀 내용이 빈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 기도하도록 하고 일단 바로 들어갈게요. 물론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제 PPT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요즘에 제가 무슨 말을 뭐라고 PPT에 꽂혀가지고 근데 정말 시간이 없어서 어제 밤 늦게까지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또 했는데도 도저히 PPT 만들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빈칸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빈칸을 채워가시면서 쫓아오시다 보면 야고보서에 대한 어느 정도 대략적인 큰 그림은 그려주실 거고요. 깊이 있는 묵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야고보서 통독하시면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캐치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통독을 위한 야고보서 개론하고 맨 밑에 바로 밑에 누가 있는데 요 앞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기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워드를 잘 못해서 그런지 빈칸을 만들다 보니까 숫자도 같이 날아가더라고요. 앞에 1번 써주세요. 그 밑에 언제는 2번이라고 써주시고 예. 제가 다 워드를 잘 못해서 아마 외에는 4번이 살아있을 겁니다. 그죠? 예, 4, 5, 6, 7은 살아있는데 1, 2, 3이 없을 거예요. 자, 누가인데 자, 야고보서 누가 썼을까요? 그쵸, 이런 거 헷갈려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죠? 예.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럼 2번, 언제 썼느냐? 예, 언제 썼을까요? 사람들은 기원 후 이제 46년에서 49년 언저리쯤에 이때쯤에 썼을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이 야고보가 한 62년 아니면 60, 길게까지 보시는 분들은 66년에 야고보가 순교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순교하기 이전에 썼을 것이고 또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아직 교회가 그렇게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그런 흔적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원시교회에 가까운 모습들이기 때문에 46년에서 49년으로 보고요. 혹자들은 이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가 자꾸 바울과 대립하고 있다. 바울의 그런 이신칭이, 그죠? 이신칭이와 자꾸 대립하고 있어서 바울이 뭔가 활동하고 있을 때 바울에 대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 또는 내지는 반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쓰여졌던 것이 바로 야고보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좀 너무 지나친 얘기고요.
그렇게 볼 경우에는 막 뭐 저작 뭐 62년에 쓰여졌다, 56년에 쓰여졌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교회 전통에 따라 46년에서 49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라 46년에서 49년에 쓰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이 초대교회가 막 이제 뭐 집사님들과 막 사도들과 감독들 막 이런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직 만들어지기 이전입니다. 아직까지는 원시 기독교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고요. 이때 당시 로마 황제는 글라우디오였습니다. 글라우디오였고요. 네, 이 정도만 일단 짚고 넘어가고요. 3번 어디서 썼느냐? 여러분 야고보가 사도행전 몇 장에 되게 주목돼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몇 장을 보면요, 이 야고보, 제가 누가에서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자꾸 보다 보니까 야고보가 썼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그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제자들 중에 또 작은 야고보도 있고요. 막 있어요. 그리고 사도 유다, 가룟 유다 말고 또 사도 중에 유다라는 사람인데, 그 유다의 아버지도 이름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다 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그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동생 야고보인데 이 동생 야고보가 성경책에 굉장히 주목되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몇 장일까요? 15장. 예,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로 최초의 교회의 회의, 공의회, 그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굉장히 오피니언 리더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특히 이제 마가복음 이런 데를 보면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그의 가족들이 이 마청 예수가 드디어 진짜 귀신 들렸나 보다, 미쳤나 보다, 그리고 좀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오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부활 사건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요. 이후에 야고보서까지 쓰게 되는 거죠. 자,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자, 그러면 3번. 그래서 어디서 썼을까? 예루살렘에서 썼을 것이다. 예루살렘.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을 봤을 때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시기가 46년, 49년. 뭐 아직까지는 그 예루살렘에서 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서를 썼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4번 왜로 가겠습니다. 왜? 과연 왜 썼을까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왜 썼을까요? 자, 거기에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많은 고난 속에서, 고난, 첫 번째 빈칸은 고난이겠죠? 많은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후퇴하는, 두 번째 빈칸은 후퇴고요. 후퇴하는, 그 다음 세 번째 빈칸은 그 밑에 줄까지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 자, 뭐라고요?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 네. 자,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누가 먼저 좀 읽어주세요. 자, 우리 청년들 중에 야고보서 1장 1절을 좀 찾아서 바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아멘. 예. 누구한테 무난한다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죠? 흩어져 있는 12지파. 바로 이 사람들이 수신자라는 거죠. 현재 수신자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결국엔 이겁니다. 자, 당시에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자,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뭐 유럽이나 근동지방이나 이런 데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영접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즉 예루살렘을 경계로 예루살렘 뭐 서쪽이나 동쪽 이 로마 제국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천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썼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 4번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행실에 대한 윤리적 교훈, 교훈입니다. 윤리적 교훈. 자, 윤리적 교훈을 통하여 주 예수를 향한 믿음과 충성. 충성입니다. 믿음과 충성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썼습니다. 이거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뒤에 참고 자료에 보면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좀 더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고난이 있었냐? 첫 번째는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아마도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겠죠. 그죠?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핍박과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바로 이 경제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요, 46년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로마 제국 전체에 큰 흉년이 일어납니다. 큰 흉년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일단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고난이 있었어요. 어떤 고난이었냐면 첫 번째는 핍박이었고, 두 번째는 46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있었던 큰 흉년으로 인한 이 가난,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자, 이런 핍박과 가난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 이신칭이라는 것들, 이제 실제로 이때 이신칭이가 정리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그냥 이신칭이라고 쉽게 얘기해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이신칭이를 악용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 없는 이 믿음 속에서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삶이 너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삶의 핍박 속에 있으면요, 신앙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정말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신앙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적당히 물을 탄다거나.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요, 삶이 굉장히 가난하고 굉장히 각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점점 11조 좀 많이 적게 되겠지? 오늘 예배 직장 생활 때문에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어떻게 알고 드리는 거냐면, 저희 어머님이 세탁소를 하실 때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믿음을 지키시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래, 네가 힘들구나. 그래, 네가 힘들지. 그래, 오늘 쉬어라. 그래, 하여간 이해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안에 이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 꼭 교회만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잖아. 꼭 막 딱 떨어지게 막 이렇게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잖아. 믿음으로 말면 구원함을 얻는다는데, 내 공로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 아닌데, 하나님도 이런 연약한 나 안아주실 거 아니야. 예, 처음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계속 이 논리 속에 자기의 신앙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후퇴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 속에서 처음에는 한두 번 어려웠어요. 한두 번 어려워서 좀 죄송하지만 민망하지만 부끄럽지만 좀 이렇게 행함 없는 믿음이었지만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정말로 영적인 흑해, 말만 앞선 어떤 정신적인 신앙만 유지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붓을 들어서 행실에 대한 윤리적 교훈을 통해 주 예수를 향한 믿음과 충성을 강조하게 됐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하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원 생활을 한다거나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좀 많이 와닿을 겁니다. 진짜 힘들 거예요. 주 5일 열심히 일하고 또 일요일날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나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속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상황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요즘에 제가 페북에서 그 전도사님 성함을 좀 까먹는데 그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대요. 근데 자기 어머니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머니는 교회에 굉장히 오래된 집사님이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집에 오시면 그러니까 집안이 좀 가난해서 맨날 일을 하셨는데 퇴근하시면 기도를 안 하고 멍하니 TV만 계속 보고 계신대요. 계속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사시다가 주일날 가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대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게 이상한 줄 모르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신앙이 뜨거워져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좀 신앙적으로 한심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는 교회 집사님이라면서 퇴근하고 나서 기도 안 해? 말씀 안 봐? 왜 TV만 봐? 근데 어머니가 아무런 말씀 안 하셨대요. 근데 나중에서야 자기가 정말로 이제 힘든 전도사 생활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끝까지 놓지 않고 주의 성서 꼬박꼬박 했었던 그 믿음 속에 진짜 우리 어머니의 진짜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었구나. 거기에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내공이 담겨 있었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요. 실제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이고 막 딱 떨어지게 막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쉽지 않죠. 하지만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됐을 때 바로 야고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6번 어떻게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무엇을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을? 진정으로 믿음. 자, 그 빈칸에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 저희 오타났네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빈칸 다음 빈칸은 행동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가로 열고 그 긴 빈칸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행함이 있는 믿음. 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것을 이러한 지금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썼느냐? 요 부분이 말도 참 입에 잘 안 달라붙고 실제적으로 그 내용도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떻게 썼느냐? 먼저 첫 번째 따옴표는 뭐냐면 그리스 로마 수사학틀 말도 입에 착착 안 붙고요. 내용도 어려워요. 제가 일단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리스 로마 수사학틀 그리고 두 번째 따옴표는 뭐냐면요. 더하기 하고 두 번째 따옴표는 뭐냐면요. 구약 유대인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문학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지혜문학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유대인의 지혜 플러스 마지막 따옴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산상수하고 굉장히 병행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뒤에 있는 참고자료 보시면 알겠지만요. 야고보서는 별명이 있어요.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또 하나의 별명은 신약의 아모스서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차차 하고요. 구약 유대인의 지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쓰는 거죠. 그죠? 유대인 크리스천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유대교 지혜에 밝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익숙한 구약 유대인 지혜의 형태를 차용해 와요. 그런데 얘네들이 무슨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어디 살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에 능통해요? 헬라 문화에 능통하고 익숙해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는 쓰는 그런 어떤 문학적 특징,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두음법, 단어법, 그리고 명령법, 권고와 홍계, 그리고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가상에 대해서 막 토론하면서 논쟁하는 헬라 문학 형식이 있어요. 그럼 어쨌든 그리스 로마 수사학티를 쓴다는 거예요. 왜? 어디 살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크리스천이니까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 어떻게 연결되신지 알겠어요? 자, 디아스포라나 이 그리스 로마 수사학티랑 연결이 되는 거고, 이 유대인하고 지금 이 유대인하고 구약 유대인의 지혜하고 연결되는 거고, 크리스천하고 이 예수님 윤리적 가르침이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들에게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배경을 고려해서 이러한 틀을 잘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대로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그냥 좀 짤막하게 한 단락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속도 있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는 통독을 위한 결론이니까요. 자, 8번 야고보서의 개요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뒤에 참고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야고보서의 개요는요, 사실 어떻게 딱 부러지게 서론 부분이 있다, 본론 부분이 있다, 어떤 이렇게 응축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좀 더 성서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지혜문학 같이 그냥 다 분절되는 주제들이 딱딱딱딱 등장해요. 그래서 몇 장부터는 뭐에 대한 주제 이렇게 묶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통독이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좀 묶여지지 않지만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묶어본 게 그 야고보서의 개요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다 딱 떨어지게 이렇게 묶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지혜문학 특성을 좀 빌려오다 보니까 1절에 첫 번째 예를 들어 9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10절에서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11절에 대해서는 갑자기 또 땡 얘기하다가 갑자기 9절에 또 죄 얘기하는 것 같고 이래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어떤 주제를 묶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통독이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너무 중구난방돼 있으면 통독이 좀 쉽지 않고 읽다 보면 자꾸 유체이탈되고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좀 한번 묶어본 게 앞페이지의 야고보서의 개요입니다. 여러분 다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저와 함께 빈칸을 체험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점이죠. 맨 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점은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게 믿음의 시험이 1장 18절까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긴 단락인데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의 초점은 믿음의 특성입니다. 믿음의 특성입니다. 자, 믿음의 특성이고요. 세 번째, 5장 7절부터 5장 20절까지는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밑에 구성을 볼게요. 믿음의 시험은 두 개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의 목적과 시험의 근원입니다. 시험의 목적과 시험의 근원입니다. 다음, 믿음의 특성은 그냥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뭐냐면요, 내적 믿음의 외적 표현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의 승리는 세 개로 구성되는데요. 어떻게 구성되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린다. 뭐 기다리며 인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림. 두 번째 구성은 고난당한 자를 위해 기도함입니다. 고난당한 자를 위해 기도함. 고난당한 자를 위해 기도함.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뭡니까? 잘못한 형제를 대면함. 잘못하는 형제를 대면함. 이렇게 묶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장절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요, 앞에 초점, 믿음의 시험에서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믿음의 발전, 그러니까 즉 믿음의 성장이라는 거죠. 믿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가느냐,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 이 시험 상황에서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의 반응은 어떠하느냐, 이런 주제를 묶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믿음의 특성은 역시 두 가지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믿음의 행위가 주제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승리 파트에서의 주제는요, 역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믿음의 능력, 정말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믿음의 재확신입니다. 믿음의 재확신. 자, 그럼 밑에 보시면 밑에 장소 나와 있는데요.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장소는 예루살렘이고요. 연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46년에서 49년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단락인데도 이 표상에는 되게 내용이 적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믿음의 특성 로마자 2 딱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자, 믿음의 행위, 그럼 믿음의 실체, 무엇이 믿음이냐 라고 하면 거기 쭉 읽어볼게요. 첫 번째,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래요. 두 번째, 믿음은요, 차별의식을 없애버리는 거래요. 세 번째, 믿음의 실체는 행위로 증명된대요. 네 번째, 믿음은요, 혀를 제어한대요. 다섯 번째, 참된 믿음은 지혜가 생기게 한대요. 여섯 번째, 참된 믿음은요, 겸손하게 만든대요. 일곱 번째,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대요. 이게 믿음의 실제 영역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그 야고보서 개요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통독을 위해서 좀 도움 자료라는 것이 꼭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실제로 학자마다 굉장히 다 달라요. 네. 이 구성에 대해서 학자마다 굉장히 또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대표적인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요건 통독을 위해 보시면 되겠고요. 잠깐 참고 자료 조금 뭐만 보고 좀 끝내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요. 맨 마지막 장 오른쪽에 보시면 7 신학적 주제하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좀 여러분들이 지워주실 게 있습니다. 반가로 7 신학적 주제하고 밑에 가로 1 믿음과 행함,
고난, 죄, 완전성, 그리스도론, 종말론, 부와 빈, 기도, 지혜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것까지 괜찮아요. 밑에 가로 2번 믿음과 행함만 지워주시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번까지 지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소제목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 가로 5번, 가로 6번만 지워주세요. 이게 이렇게 묶기가 좀 쉽지 않아요. 좀 어거지로 이렇게 묶어놓은 감이 있어요.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혜문학처럼 뭔가 막 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막 중간중간에 나와서 어떤 주제로 묶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구절이 결국 저 주제와도 연결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거지로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주제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서 믿음과 행함, 고난, 죄, 완전성, 그리스도론, 종말론, 부합인, 기도, 지혜 등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야고보서와 바울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래도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가장 이제 여러분이 통독하면서 좀 정리가 안 되고 시험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칭이와 이 야고보서 행함 이게 계속 충돌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신칭이를 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원래 성경 속에 있었지만 그동안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묻혀 있었다가 이 신칭이의 복음을 발견한 루터는요, 루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왜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루터는 정말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함을 얻는데 이 신칭에도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 야고보는 자꾸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고 뭔가 행함을 강조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지푸라기 서신서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하면서도 자꾸 로마서나 이런 것들하고 자꾸 뭔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 생각해보면 오늘날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보다 야고보서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요즘에 새롭게 많이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야고보서와 바울 문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거기 가로 1번 야고보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은 서로 대치되어 보입니다. 자, 2번 해결책 동그라미 1번 수신자들의 성향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이신칭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야고보는요 반대로 정말 극단의 상대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는 율법 폐기론자를 상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는 율법 폐기론자 혹은 자유방임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동그라미 2번 용어적인 측면을 좀 볼게요. 둘 다 동일한 단어를 쓰지만 그 사람 각자에 있어서 약간 그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바울에게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미 바울의 믿음에는 헌신, 순종이라는 행함이라는 부분이 들어있어요. 빠져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행위란 율법을 지키는 것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믿음이라는 용어 속에 행위를 집어넣어서 얘기하고 그걸 행위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안 좋은 뉘앙스로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를 볼까요?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어떤 명제들에 대한 단순 지적 동의를 의미해요. 나 믿어요. 나 예수님 살아있는 거 믿어요. 그냥 이런 단순 지적 동의를 의미하고 야고보에서 행위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성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바울도 행위를 강조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거기 역사한다라고 나와있죠. 사랑으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사랑으로 행하는 거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 5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로마서 2장 6절 8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그 행위들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믿음에는요 행위라는 부분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 4번 볼게요. 로마서 4장에 이삭을 얻는 이야기는요 기다림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은요 이삭을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삭을 얻었죠.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는데 그러기까지 자, 지금 로마서 몇 장이 나와 있죠? 로마서 4장인데 로마서 4장에는요 뭡니까? 이삭을 기다리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야고보서 2장에는 뭡니까? 이삭을 드리죠. 자, 이삭 생명을 얻는 거에 있어서 생명을 얻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란 거를 어떤 한순간만 보지 말고 연장선상으로 보자고요.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겁니까? 그 생명을 정말로 생명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과정과 다시 살리실 것을 그 생명을 죽어도 다시 살리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과정 이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자꾸 어느 한순간으로 보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결과적으로 이 이삭을 얻는 전체, 이 생명을 얻는 산소망을 얻는 이 전체의 과정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 정말 생명, 정말 죽은 것과 같은 이 살아와 내 몸에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과 죽은 우리 몸에서 생명을 주신 그분이 다시 살리실 거 아니냐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고난 속에서도 이 측면이 같이 있다는 것. 즉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 지적 동의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고 그냥 어떤 소극적인 자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행함과 순종이라는 부분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정말 정반대되는 어떤 율법 옹호론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는요, 어떻게 보면 삶의 무게 속에서 삶의 어떤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바쁘고 뭐 취업난, 뭐 경제적인 어려움, 막 이런 삶의 정말 실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꾸 연약해지는, 자꾸 흔들리는,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믿음이 정말 참되다고 한다면 다시 살리실 그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뭐 충성 막 이런 단어가 나와서 좀 여러분 되게 좀 강압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강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로 너에게 참된, 정말로 너에게 죽은 자와 같던 너의 영혼에 참된 생명을 주신 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한다면 다시 살리신 믿음도 너에게 있고 그러하기에 어떠한 죽을 것 같은 고난에서도 네가 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란다라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아무튼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한국교회에 좀 윤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포너문교회 이 야고보서 여러분 청년들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좀 행함 있는 믿음, 정말 행함이 따르는 진짜 복음, 내 안에 있는 이 진짜 복음,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하는, 자연스럽게 따르게끔 하는, 순종하게끔 하는, 정말 지키지 않고는 못 버티게끔 하는, 안 지키면 막 눈물을 흘리게끔 하게끔 하는 그 진짜 참된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세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